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한 소식을 하고 두 소식을 하고 해도 주제 파악이 돼야 돼요. 주제 파악이 안 되면 끝난 걸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탐진제가 다 끊어졌겠구나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처음에 막 한의심이 나고 막 몇 년간 그렇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탐진제가 다 끊어졌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아 나는 이렇게 자유자재롭구나 환상이 좀 아니까 자유자재롭구나 하다가 이 이제 애욕이라든지 이제 무력이라든지 명예욕이잖아요. 아니 환상인데 뭐 내가 좀 놀면 어때 이래 되는 겁니다. 환상이 자기 합리화가 될 거예요. 내가 이 애욕에다 완전히 자제하려면요 부처님처럼 돼야 되잖아요. 마곤이 딸 세 명이 덤벼도 전혀 비동이 없었잖아요. 그 정도 됐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해행이 되잖아요. 그 정도 안 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한다니까요. 무해 자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원효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젊을 때 당나라에 유학 안 하고 일심을 깨셨잖아요. 일심을 깨쳤지만은 보림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소성 거사라 해갖고 이제 거사호를 쓰고 했지만은 이제 설산 자제함 같은데 거기 이제 전설 같은 거 보면은 원효 스님은 거기 이제 자제함 동굴이 2개 있거든요. 거기서 공부하고 이 이제 요석공주하고 설총은 그 사하천에 따라서 살았다 하거든요. 그거는 보림을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뭐 하늘을 떠가시는 큰 인물을 만들려고 설정을 이제 나는지 몰라도 그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보림을 하신 거예요. 그 동굴에서 연구를 하시고 연구를 하셨어요. 원효 스님이. 이때 이제 그 관세보살님이 이제 그 비가 올 때 몸이 다 젖어가지고 그 동굴로 들어가서 이제 원효 스님을 테스트를 했다 하거든요. 테스트 했는데 이제 미동이 없어서 인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제 진짜로 인가를 하는 거예요. 초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초견성은 아까 얘기했던 지무생사입니다. 초견성이. 근데 이제 이런 도리를 모르면 이게 끝인 줄 알아요. 내 마음 편하면 다 된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막행막식하고 이 계행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럼 퇴전해 버려요. 그 지혜 총명이 무너져 버려요. 실제로. 이 애욕, 무력, 명예욕을 합리화해 버려요. 나는 깨쳤기 때문에 이걸 누려도 돼. 이게 환상이니까. 이래 자기가 합리화를 해. 내가 무력하고 명예에서 진짜로 자제가 된 다음에 하면 뭐 몰라도 그런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부처님처럼 내 팔다리를 잘랐을 때 내가 진짜 성질이 안 날 정도 되는가 이렇게 잘못 잡아내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안 되면서 무슨 무해자제를 하고 뭐 그래갖고 그 인가받아갖고 막행막식해서 무너진 사람을 저도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제가 책도 만들어주고 출판사 하다 보니까 책도 만들어드렸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바로 절판시켜버려요. 바로 절판시켜버려요. 몇 명 절판시켰어요. 글하고 말하고 법문하고 다릅니다, 행이. 행이 다른데 무슨 도인입니까? 전혀 그게 안 돼요. 요 행 상응이 돼야 이제 위지 조사라고. 요 깨달음과 실천이 상응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조사라 하지. 행은 안 되면서 이거 아르바니만 본문만 갖고 저거 해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저
한국 최고의 그 선사님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인가해준 분이 두 분 있어요. 한 분은 한 분 인가해준 분이 요 세 분 중에 있습니다. 그 큰 스님은 이제 그 이분들의 스승뻘이에요. 그 위에 스승님이 출가자 한 명, 제가자 한 명을 인가해 줬어요. 근데 그 이제 거사님이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막힌막식으로 그 법을 제대로 못 펼치게 됐어요. 그 소문이 다 났잖아요. 그죠? 다 여자 문제입니다. 그러고 이제 불교 기자들도 다 아니까 기사를 못 써줘요.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인가까지 그 대선사님한테 인가를 받았는데, 이 빅3 아닙니까, 한국에. 공식적으로 인가받은 빅3 중에 같은 레벨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파괴행을 몇 번 그랬어요. 한 번도 아니고. 그러고 그 제자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소문은 소문대로 나버렸고 법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림을 해야 되잖아요. 보림을. 이 보호 임지가 돼야 되는데 보림이 안 되니까 그냥 여기 징후생사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보림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계속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공부일 수도 있어요. 그 보림이 안 되면 전부 상사각해서 끝나거든요. 의사 깨달음이에요. 자기만 한의심 나죠. 자기가 최고인 것 같고, 또 배울 것도 없을 것 같고, 할 일도 없고, 뭐,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똥 마르면 똥 싸고, 자유롭죠. 근데 자기 목에 칼이 들어가야 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림이 정말 중요하다. 그 보림을 어떻게 하느냐.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 주로 보면 보림은 연구라고 이 주력으로 많이 해요. 이 주력은 이제 업습을 제거하잖아요. 이 주력이. 연구는 삼매가 완전 현존하거든요. 이 이제 또 그 강경은 희안 통틀어 해갖고 강경은 지혜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경은 희안 통틀고 참선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으면은 이제 지혜를 더 개발하고 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요 참선으로 깨시는 게 정통이에요. 이게 정통이고요. 통짝이래. 참선으로 깨시면 이제 정통인데 요 강경을 해야 설통이 나와요. 강경을 해야 이제 설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경을 안 보면 이제 발전이 없어요. 강의는 못 합니다.
이제 약산선사, 약산위험선사나 이런 분들도 보면요, 경을 하나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 참선한 제자가, 무슨, 선사가 무슨 경이나 보고 있냐고, 이렇게 퉁을 줬어요. 그랬더니 약산 스님이, 나는 경을 봐도 본 바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 걸리면 집착 없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이제 육조 스님도 일자 무식이다 보니 경을 볼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얘기를 듣고서 법문을 해줘요. 다 들으면 다 알아버리니까. 근데 그걸 안 들으면 알겠어요? 육조 스님은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안다는 게. 육조 스님은 주로 이제 법화경, 열반경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법화 열반이 이제 부처님 최후의 깨달음이고, 또 본래 성물을 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주력이 이제 업습을 제거하는 데는 주력이 강력해요. 깨쳐도요, 업습이 바로 제거가 안 됩니다. 깨쳐도 바로 안 됩니다. 바로, 처음에는 바로 된 줄 착각을 해요. 너무 한심이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자유로우니까. 몇 년 동안은 진짜 나는 탐진치가 끊어졌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한번 성질이 올라오면 아니었네 이게 되죠. 왜냐면 그 무식 속에 가라앉았던 그 업습이 탐진치가 그대로 있어요. 그게 누가 달려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쁜 여자가 그냥 꼬신다거나 뭐 엄청 누가 열받게 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팍 올라와요. 그때서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병이 크게 난다거나 크게 아파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철호선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아파 보니까 생사이탈을 고사하고 안 됩니다. 자기 착각이지. 될 것 같았지. 그래서 주력으로 업습을 제거하는데 이제 연보는 삼매가 빨리 현전하니까요. 그래서 연보를 삼매 현전을 위해서 연보를 하는데, 근데 이 연보는요, 이 업습을 제거하는 이것까지 같이 포함이 돼요. 사실은 주력보다도 이 연볼이 훨씬 업습을 더 빨리 제거합니다. 이 남아미탑을 같은 경우는 80억급의 그 제압을 소멸해버리게 한마디에 해버려요. 근데 주력조차도 못 따라간다는 게 남아미탑을 해요. 다른 연볼보다는 물론 그게 있겠지만은 이 청나라 때 그 간정법사님이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모든 주력이라든지 모든 경전이라든지 그런 걸로 업습을 제할 수 있지만 남아미탑을 한마디보다는 안 된다고 했어요. 다 되지만 안 될 때는 남아미탑을 하라니까. 근데 이제 이 남아미탑을 한마디에 80억급씩 제해가지만은 우리가 무한대로 살아왔는데 그게 뭐 흔적도 없어요. 사실은 80억급을 해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몇 년 해버리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근데 이것조차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남아미탑을 한마디에 진짜 80억급이 녹아난다고 자기가 믿고 해야 된다니까요. 안 믿으면 그게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강의조차도 믿음을 행집하려고. 도의 근원이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공덕의 어머니거든요. 이 믿음이. 믿음이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꽉 찼을 때가 이제 신만성물이거든요. 믿음이 꽉 찼을 때 성불이잖아요. 그 부처님 당시에 보면 그 5비구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이제 6년간 고행할 때 고행을 하고 나서 그 수자타가 주는 우유죽을 먹고 힘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5비구가 원래는 부처님 이제 그 성에 있을 때 같이 따르던 신하들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파괴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6년 고행을 때려치우고 이쁜 아가씨가 주는 우유죽이나 얻어먹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5비구는
그때 불교 수행을 한 게 아니에요. 요가 수행을 했어요. 요가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그 유미죽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 비고비락에 중도를 깨쳤거든요. 아, 이렇게 고행을 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사바세계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고행을 해도 완전히 탈진해버리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 법당이 있어야 뭘 하죠. 그 비고비락에 중도를 깨쳐가지고 그 강을 건너가서 다시 비고한테 가거든요. 가서 이제 그 사성제 법문을 해서 바로 깨치잖아요. 바로 아란이 되거든요. 법문 듣고 바로 아란이 되어버렸어요. 법문 듣고 바로 깨쳤잖아요. 무슨 수행이 거기 무슨 수행이 있어요. 이 교신녀를 비롯해서 다섯 비고는요, 도노한 거예요. 도노한 바람. 바로 법문 듣고 이 도노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은하 배우지 않습니까? 말 끝에 단박 깨쳐버린 거예요. 다섯 비고. 그래서 그 교신녀라는 그분도 뭐 부처님과 어마어마한 인연이 있었고 이미 전생보다 딱딱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그 말만 들어도 깨쳐버려요. 이미 다 깨쳐져 있는 거지 전생부터 공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도스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보살의 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선법문은 이제 이런 게 바탕이 돼야 이렇게 이걸 보고 자기 공부를 점검하잖아요. 점검하고 또 한도색을 해도 계속 향상일로로 이렇게 가는 거지. 그걸 모르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 향상일로가 안 되잖아요. 향상일로라는 게 위로 가는 한 길이잖아요. 위로 가는 한 길인데 내가 끝나서 나는 한도색 했으니까 이제 뭐 끝났어. 이래버리면 향상일로가 안 되잖아요. 끝나버리죠. 퇴전해버려요. 바로 퇴전해버려요. 이게 왜냐하면 선정력이라든지 계행이라든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요. 바로 무너져버려요. 바로 매해져버려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항상 계정회를 이렇게 같이 얘기하잖아요. 계정의 사막이 이게 부족에 대한 도인이 나오죠. 요거 하나로 빠져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참선 잘못한 분들이 계행을 우습게 알고 막행막식하면요 절대 도인이 못 돼요. 무너져버려요. 처음에는 이제 한이심에 다된 것 같죠. 이 계행이 무너지는 순간 끝나버려요. 반드시 이제 계정의 사막이 같이 가거든요. 이 계행을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저절로 고기 높이 싫어지고 저절로 그래 되잖아요. 억지로 하는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연구를 하면 저절로 고기 높이 싫고 비린내 나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러고 연구를 하고 수행을 하나씩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더 이제 이 식심이 식어가니까 선정력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또 계속 순간순간 또 깨달음이 와요. 내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화두를 가지고 의문을 갖고 하면 반드시 해답이 주어지거든요. 이렇게 법문 듣다가 깨치고 경을 보다가 깨치고 저절로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이 점점 깊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계정회가 하나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 무너지면 바로 끝나버려요. 이걸 계를 우습게 안 하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술이 또 길어졌는데요. 14페이지 이제 한번 보실까요?